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렵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자유롭게 기도하려니 말문이 막힙니다. 때로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기도는 복잡한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기도의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본질적인 기도의 언어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축복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자유를 얻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의 언어만 알아도 여러분은 평생 막힘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기도의 언어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빠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한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청년은 늘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벌 주실 것 같았고, 실수하면 화를 내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늘 조심스럽고 긴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련회에서 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계속 부르는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때리던 육신의 아버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청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청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언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으면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계속 불러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사과하려고 하는데도 아버지는 먼저 최고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달려 나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신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빠라고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다시 생각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어디서 다시 취직할 수 있을까?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생활하나? 걱정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상황이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고당한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이것은 나쁜 일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그러나 목사님의 권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직장을 잃었지만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진짜로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있구나. 가족은 있구나. 집은 있구나. 이런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생긴 회사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관심 있으면 지원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지원했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합격했습니다. 새 직장은 이전 직장보다 조건이 더 좋았습니다. 급여도 더 높았고 근무 환경도 더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전 직장에서는 주일 출근을 해야 할 때가 많았는데 새 직장은 주일을 완전히 보장해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전 직장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해고되지 않았다면 더 좋은 기회를 놓쳤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해고당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감사 기도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말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보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언어의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문제만 보던 눈이 축복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만 보던 눈이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하던 입이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매일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상황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로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어려워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 영혼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작은 죄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가지 숨겨둔 죄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를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고 상대방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집사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고 불안했습니다. 사업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해야 한다. 숨겨둔 죄가 있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사님은 10년 전에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거래처를 속였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은 다음 날 그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전 일을 사과하고 그때 속였던 금액의 이자까지 더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잊어버렸던 일인데 10년이 지나서 사과하고 돈까지 보내다니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예배가 은혜로웠습니다. 사업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회개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말입니다. 숨겨두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세 번째 기도 언어의 능력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영혼의 자유를 줍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편 3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의 언어입니다. 네 번째로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에시스인데 이것은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를 가지고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런 작은 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학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매님은 좌절했습니다. 이대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봐라. 자매님은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기도한다고 성적이 오를까? 기도한다고 갑자기 수학이 이해될까? 그러나 어머니의 권유대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부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되던 개념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30분도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2시간, 3시간 집중할 수 있어.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시험을 볼 때 배운 것들이 잘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험만 보면 긴장해서 아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며 공부하자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특히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간증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말입니다.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4번째 기도 언어의 능력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4번째 기도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4가지 기도의 언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축복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영혼의 자유를 얻는 기도입니다. 넷째,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가지 기도의 언어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네 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지금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제 잘못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누군가와 관계가 어려우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그 사람을 제 삶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언어를 사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기도 언어를 사용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점심시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 네 가지 기도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네 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네 가지 기도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자유를 얻게 하시고, 간구하며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오늘부터 네 가지 기도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